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번제와 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로 회복하라입니다. 예배자로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았습니다. 힘도 강했고 나라도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강성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다윗도, 대단한 다윗도 오늘 말씀에 교만으로 쓰러지게 되죠. 교만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궁금해요. 그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궁금해하고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올 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포커스가 나예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선택.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끝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지금 딱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이때까지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강성한 자인지, 얼마나 힘이 센 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이전에도 했어요. 인구조사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죠. 마음의 동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느냐, 준비팀을 섬기고 있느냐, 식사팀을 섬기고 있느냐, 수련회를 섬기고 있느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기를 지금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징벌을 주세요. 그 징벌을 3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단하죠? 7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삶을 살 것이다. 술래잡기를 3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마지막 3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7년, 3달, 3일.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3일.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한참 고난을 받을 때 제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진표 목사님 같이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굵고 짧게 받을래? 갈고 길게 받을래? 여러분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네. 짧고 굵게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다윗은 짧고 굵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3일도 아니에요. 말씀 정확히 보면 3일도 아니에요. 3일도 못 채웠어요. 3일도 못 채웠는데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번 일본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스 운전사가 이제 심야버스가 일본이 크니까 심야버스가 막 운행하는데 운행자가 버스 운전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3명인가 2명이 죽었습니다. 3명인가 2명이 죽은 걸 갖고 일본 전체가 들썩였어요. 나라가 미쳐간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3명, 2명 죽은 거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흔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루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죽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참한 거예요. 이 선택을 한 것도 1번, 2번, 3번 이 선택을 한 것도 누구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7년 동안 밥 못 먹는 거 너무 힘들다. 3달 동안 원수에 쫓기는 거, 내가 이미 사울을 통해서 한 평생을 그렇게 쫓기며 살았는데 더 이상 쫓기며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짧고 굵게 끝냅시다. 근데 이 전염병 가운데 자기가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도 더 죽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견뎌요. 이 마음. 하나님이 이 7만 명이 죽은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쯤이면 됐다고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십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끝까지 잡아요. 한 번 교만해지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윗의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역대상 21장 16절. 그는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 사무엘하 24장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청하건대 주님 간절히 요청하건대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만 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치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가정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탄원과 동시에 갓선지자를 보내요. 이미 와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회복을 위한 솔루션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회개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네가 마음에 와닿게 회개를 했느냐, 진심으로 회개를 했느냐, 내가 좀 듣고 판단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회개한 그 즉시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준 징계는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준 징벌은 다윗이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서 다윗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징벌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징계를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은, 징벌을 주신 것은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아는 자는 돌이켜요. 아는 자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나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돌이켜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자기만큼 피해자가 없어요. 자기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고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온전한 회복. 이게 징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이 생각에 함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체벌 있잖아요. 체벌의 목적은 그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돌이키기 위해서잖아요. 그 죄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서 이 체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 죄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아요. 보응을 받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 문제를 떠넘겨주려고 하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근데 이 징벌을 오해하면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냐고 떼쓰는 거죠. 고난을 없애주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 그 고난의 목적은 끝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훈련받고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승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련에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회복 솔루션을 줍니다. 너가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말대로 해라. 그게 뭐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래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하라. 회복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이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노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인생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징벌을 주시고 책찍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방해가 없다? 형통하다?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짐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마음을 깨뜨리신다고. 그게 없으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둘 수 있는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깨지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계속 깨지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선포합시다. 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 이전에 말했던 가장 큰 승리였죠. 이번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 솔로몬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그 축복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죠. 그에게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다윗은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축복이 이거예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여러분, 두들겨 맞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나만 때려요?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항상 저랑 진통사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와가지고 그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그 말하면 왜 나만 때려? 쟤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때려? 우리 주연자매가 오랫동안 했던 말, 우리 임규 형제를 바라보면서 쟤는 놔두고 왜 저만 때려요? 우리 평안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시키면서 왜 저만 때려요? 근데 주연자매가 기도했거든요. 자기도 자기 언니처럼, 승연자매처럼, 상호 오빠처럼 똑같은 친구를 주세요. 똑같은 친구 줬거든요. 임규 형제와 평안 형제. 왜 줬어요? 바꾸라고, 사랑하시니까, 찢으라고, 깨뜨리려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귀한 친구죠. 정말 귀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귀한 친구들입니다. 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깨뜨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자들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정말 귀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항상 깨뜨려서 그 부모님 너무 싫다? 사랑의 어린이, 유리 어린이, 지용군, 그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릴 건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가 잘못할 때 단단히 혼내줄게. 내가 사울처럼 절대 버리지 않을게. 내가 이거 다윗아 너에게 약속하고 너희 집안의 모든 아들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지정하신 예배의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세요. 그곳에서 나를 찾아라. 그곳에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리가 특별한 장소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느냐?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한 장소가 이 타작마당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회복의 솔루션, 여호와의 일에 그 은혜가 이미 보여졌고 준비된 그 자리가 바로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자리로 다윗을 불러요. 너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예배할 때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다.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마땅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연인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은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것, 성공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삭이 크게 보여요. 이삭에 더 집중하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사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보다 은혜사모에게 더 집중하게 될 때 은혜사모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그 우상이 뭡니까?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나중에 다윗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온 인류가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장소예요. 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아라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나를 찾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나님 찾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게 바로 회복의 솔루션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요. 우리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다 축복받으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가긴 가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찾았을 때 거기 누가 주인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니까 당연히 아라우나겠죠. 네, 역대기를 보면 오르나이라고 보고 그 아라우나가 뭐라고 해요? 내 땅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로 쓰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태울 때 불을 붙일 나무가 필요하다면 그냥 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땔감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옮기고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땐 구약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부스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대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소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땡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왜? 예배 자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은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값이 없이는, 내 희생이 없이, 내 헌신이 없이, 값 없이 드리는 예배에 올려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에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뭐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게 아라우나의 고백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니도 모든 걸 드리냐? 나도 공짜로 드리는 예배 싫다. 나는 회복되길 원한다. 값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찢어져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나를 깨뜨려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뜨릴 생각도 없고, 나는 찢을 생각도 없고, 내 고정된 생각, 나만을 위한 생각, 내 기분과 내 감정은 바꿀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 와서 나 바꿔달라고만 생각한다? 바뀌지 않아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더라고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옛말에 있죠? 대머리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대머리 된다.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치를 모르잖아요? 대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5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요. 근데 다윗은 그 가치를 알아요. 아라우나도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깨뜨릴 생각이 없어요. 나를 찢을 생각이 없어요. 나를 드릴 생각이 없어요. 값을 치를 생각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를 이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거기 그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나는 그 번제단에 태우는 것을 보기만을 원해요.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보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예배는 나를 태우는 거다. 예배는 값을 지불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에 물질을 씁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마음도 못 드리고, 내 인생을 못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다 미쳤잖아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기꺼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무도 몰라요. 그 밭을. 나만 알아요.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를 부르셨는데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온전한 예배자는 제단 위에서 나를 태우는 자. 제단 위에서 나의 인생을 태우는 자. 태울 때 그냥 태웁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찢어져요. 얼마나 깨뜨려요. 상상 이상이에요. 찢어지고 깨뜨리는 거. 그래서 느낄 때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더 힘들지? 우리 옆분들을 서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힘든 얼굴입니까? 인생이. 그게 축복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솔루션입니다. 이 예배 가치를 아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만 이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가짜 예배자는 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죽을 생각이 없다.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관람하러 온 거지.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죽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솔루션을 준비하셨습니다.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필요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필요해요.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이레가 필요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고, 다윗이 가장 강성했을 때, 원래 사무엘하는 딱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23장에서 다윗이 멋있는 말 남기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짱이다 딱 이야기 남기고, 다윗이 다른 용사들까지 이야기 쫙 나오고 딱 끝나야 멋있는데, 그 뒤에가 다윗이 가장 또 부끄러운 인구조사, 다윗의 치부입니다. 치부. 왜? 회복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는 그 장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개의 장소, 다 같은 장소지만 세 개의 사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아까 조직사님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죽는 거예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기도도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요술램프처럼 지니처럼 막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실 뜻을 붙잡는 거. 붙잡으려면 내가 비워져야지 붙잡죠.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은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딱 한 명이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주인공 같아요. 다윗의 일대기가 쫙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같은 거에 마지막까지 와보니까 자기 인생에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죠. 네가 이룬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는 네가 주인공으로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주신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4장 1절 뭐로 시작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으로 시작해요. 여호와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 뭐로 끝나죠? 누가 기도를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기가 주인공인지 알고 잠깐 착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나로 시작했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 된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다. 네가 이걸 망각했구나. 내 이름으로 시작됐고 내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 예배하는 자다.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인생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다. 이게 회복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자리, 내가 불러낸 자리, 그 예배 자리, 거기서 너의 교만과 너의 자아와 너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꺾여지고 태워지는 그 예배 자리, 나는 기대하고 나는 원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태우는 예배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건 고통과 아픔이 아니야. 그래서 너와 내가 회복되는 관계의 귀한 기회다. 예배 자리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현장, 다윗을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것들이 빠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론의 마지막 예배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앞에 펼쳐질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계속 죽으십시오. 계속 죽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곳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곳에서는 진짜 30분 간격, 짧게는 10분 간격으로 내가 죽을 일들이 생깁니다. 죽을 일들이 생겨요. 그때가 아주 귀한 테스트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잘 넘어가기 원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쓰러지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